11월 12일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수미와 에스본과 에리야와 아로디아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더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리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훔빔과 야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어제 본문에서 이제 바로의 국빈 대접받으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 이민으로 애굽의 이제 모든 야곱 가족이 내려가는 얘기까지를 소개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애굽에 내려간 야곱 자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애굽에 들어간 자들의 명단입니다. 흔히 이걸 입애굽이라고 하죠. 입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명단은 출애굽기 1장에서 또 한 번 언급이 됩니다. 애굽에 들어간 자 이게 나오는데요. 자, 입애굽 그리고 출애굽 400여 년 만에 입애굽한 지 400여 년 만에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역사의 드라마처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 명단만 나와 있습니다. 야곱으로서 이제 내려간 그 자녀들과 자자손손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손주들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야곱의 12아들이 그 차례대로 기록된 게 아니고 흥미롭게도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의 아내 4명의 부인, 4명의 부인을 순서대로 자식들 이제 그렇게 쭉 열거해 놨습니다. 아들 12명의 순서가 아니라 부인별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내려간 이제 이 8절 이하 9절부터 8절부터서는 11절까지 보면 33명. 이건 첫 번째 부인. 라반의 큰딸 레아에게서 난 33명의 자녀손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6절부터서는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지금 여기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얼마라고 하냐면 16명이라 16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야곱이 특히 사랑했던 여인
그 라헬이 낳은 자손들,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 자손들이 몇 명이냐면 14명이요라고 22절에 나와 있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부인은 이제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 자녀가 뭐냐면 모두 25절 끝에 보니까 7명이었다. 이렇게 해서 70명이 예굽으로 내려가게 됐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런 본문을 다룰 때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참 매우 고민입니다. 자, 여기 이제 70명의 명단을 보면서 흥미롭게도 이제 주로 여성들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여기 딸 디나 이게 15절에 잠깐 언급돼 있죠. 이제 한두 명의 또 여기 그들의 누이세라며 17절에도 나오는데 이 두 명의 여인이 이제 특이하게도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계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2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손녀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고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구분입니다. 구별이지 차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일 낙강대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절대로 성경은 남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가르침은 동등한 레벨이 되지 않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여권을 신장시켜서 남성과 여성은 동일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본문의 이름에 70명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데 야곱의 아들 12명,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이 지파가 되는 이름 12명은 그래도 우리가 귀에 좀 어느 정도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그 손자들 이름을 거의 잘 몰라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어도 본문에 쭉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 열거된 이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대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12지파 선택받은 자들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지파의 이름이지만 그 후손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손주들 이름도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지만 틀림없는 건 뭐냐?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누가 받습니까? 자기 공로로 자격 조건을 갖춰서 선택받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들은 뽑혀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하는 대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얻은 게 아닙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공로는 제로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된 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 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유명한 이름이 있든 무명한 이름이든 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면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기 있는 이름들 우리가 잘 처음 아까 제가 읽은데도 거의 발음을 잘 못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명단이 마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름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각자 구원받습니다. 집단적으로가 아니고요. 부모님이 예수 잘 믿으니까 자녀까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묶어서 패키지로 구원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구원받는 것도 각자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여기 이름도 없는 무명한 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각자 인생의 하나님은 각자 이름 불러 구원하실 뿐 아니라 각자 구원하셔서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명 알고 사는 게 인생의 행복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이름 불러 구원하시고 나 한 사람을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알고 구원의 은총, 선택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인생에게는 행복한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날 일이 결코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 이름은 다 소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 한번 주목해 보죠. 19절에 라헬이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상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애굽으로 들어간 70명의 명단 중에 이미 애굽에 있었고 애굽에서 결혼했고 애굽에서 낳은 두 손자, 야곱의 두 손자까지도 이 기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 기자가, 저자가 이런 본문을 특별히 이렇게 기록한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애굽의 명단이요. 애굽에 들어간 사람의 명단인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구요? 요셉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들어갔고 요셉의 부인은 온의 제사장, 당시 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여기도 여자 이름이 나오네요. 그 여인과 바로가 결혼시켜줬어요. 요셉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았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저자는 여기 애굽에 들어간 사람의 명단 중에 요셉과 그의 부인, 그의 아들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요셉은 가족들의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애굽에서 총리된 요셉의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선택받은 정체성,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절반이 거의 3분의 1을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앞으로 살 거니까 그냥 13살까지만 그냥 잠깐 이게 살았어요. 자기 고향에서. 예? 그리고 이제 떠나왔으니까 17살이죠. 17살. 그리고는 이제 죽을 때까지 애굽에 살았으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애굽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총리보다 중요하고 오래 살아는 그 땅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민으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요셉이다. 이 정체성을 가진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도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정체성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흔히 우리 속담에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 그런데요. 가령 해외에 나가서 성공을 했어요. 자기 나라를 잊어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어버리고 그런다면 정말 이거는 아주 망측한 일이죠. 정체성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이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명단 중에도 특별히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26절 이하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성서 기자는. 이게 이제 여기 또 며느리들 이름을 뺐다 어쩌다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설교인 75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틀림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서는 백성들 70이라는 숫자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7자가 완전 숫자나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민족의 완전성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70이라는 숫자에 맞추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70명에 맞췄어요. 이스라엘은 온전하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야곱 한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여기서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0명이 들어가는데 제가 어제 잠깐 언급했죠. 말미에 이렇게 70명이 애굽에 들어가는데 430년 뒤에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적어도 출애굽의 인구가 적어도 한 집에 4식구 되고 그런다면 200만은 넘지 않았겠냐.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명이 200만 명이 됐다 하면 3만 배로 430년 만에 엄청나게 불어난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시대 그러면 400여 년 전에 인구가 몇 명이었겠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좀 종합해 보면 400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는 약 400만 내지 500만 정도 추산할 수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북한 다 합쳐서 7천만이라고 한다면 400여 년 만에 겨우 한 15배 정도 인구가 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같은 기간에 3만 배로 엄청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자연적 증가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고요. 놀라운 역사죠. 아브라함에게 처음 불러내서 주신 약속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번성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저출산으로 심각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자녀를 갖을 수 있다.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더 번성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명단만 애굽자의 명단만 잠깐 보았습니다만은 이걸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심을 보게 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도 개인적으로 이름 부르셨어요. 나 개인에게 주시는 구원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도 행복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와 행복, 이런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말 아침에도 주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나 한 사람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나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 나라 사회 민족 안에서나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따라 번성에 놀라운 축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율이 저조해 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오늘 준비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성의 모든 성도들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 가지고 현장 예배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